2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모시러 가는데 지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좀 밖에서 추운데 기다렸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함께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에게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하고 또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해야 되니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어제는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는데 화면 조정이 이제 잘못돼서 화면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이제 연습을 어저께 했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인지 새벽에 그 스피커가 잘못됐는지 영상 녹화가 됐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간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도님들 집으로 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성도님들 계시기에 예수사랑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견디며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1000년이 지나서 또 2000년이 지나서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늘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방식을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18절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일반적인 남녀관계에 의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도 알아차지 못하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와 반대로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강력한 방식으로 아마 출생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처녀가 아기를 갖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18절이죠.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잉태를 통해서 날 때부터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마리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기 전부터 부정한 여자로 몰려서 사회적인 지탄과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했습니까? 남녀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잉태하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든 인간이 전가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기 전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죄로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이유가 되겠죠. 또 한편 여자인 인간에게 태어나 인간으로 성장했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인간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첫째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은 것도, 사람을 흙으로 빚은 것도 신선한 방법이었죠. 또 여자를 지은 방법도 신선한 방법이었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도 될 텐데 그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 새로운 방법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관계도 없이 임신한 마리아를 바라보는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돌아서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실을 얘기하면 좋을 텐데 마리아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요셉의 귀에 진실된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어느 남자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한들 그거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법규로는 재판에 회부하여서 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했지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죠?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파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은 배신감으로 화가 났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사랑하는 마리아를 배려하여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파혼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오해와 의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권사님을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권사님이 제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수술하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확신하게 되셨다고, 그래서 담당하는 그 병원 원장에게 가서 원장님, 제가 병원에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렇게 제 갈비뼈와 그거를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짚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 수술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혹시 신을 믿냐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께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는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시공간에 제한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저는 그냥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놀라고 감탄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역시 하나님 하면서 혼자 웃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A와 B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인간과 달리 C를 제시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D를 제시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E나 F를 이야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좀 남보다 능력이 있다고, 남보다 공부 좀 했다고, 남보다 좀 머리가 좋다고, 남들보다 좀 잘 산다고, 남들보다 좀 직업이 좋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들 이 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몸이 늙었다고, 또 내가 몸이 약하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병든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그리고 그 대단한 과학을 초월하여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